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에 목마른 사람 여기 돈에 목마른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은 없지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성령님께 목마른 사람, 또 치료에 목마른 사람,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여러 가지 목마름,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말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아들이 저 멀리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세요. 예수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로 제가요 1예배도 제가요 이재용 회장입니까? 그분 보다가 제가 더 부자입니다. 별로 몰라보시네. 참. 그분이 막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죽으면 한 푼이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여러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물려받을 여러분 상속자라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참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제 집이 제가 거할 집이요 너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면은 천국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여러분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자들이 정신이 헷가닥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정말 헷가닥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그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막 껍질이 벗겨져 죽고요. 막 불에 태워져서 죽고 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후일을 기약하시고 베드로 사도요 빨리 피하십시오. 후일을 기약하시고 그러니까 막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고 막 다 잡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를 피신시키려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급하게 막 로마를 향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옛날에 코바디스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저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에 내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시오. 그래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헷가닥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들에게 천국이 보여진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무슨 특강을 들었어요? 모르세요? 특강 제목이 뭔지 모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특강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풀어먹이신 겁니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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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여러분도 천국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딱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딱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막 돌이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막 벌떡 일어서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눈에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존 본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을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요, 나그네. 예?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나그네요, 행인이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수십조의 재산을 딱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손자라고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할머니 염하는 데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그때까지 죽은 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할머니 염하는데 거기 보라 그러더라고요.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한 개도 기억 안 나고요. 여러분 거기 그거 염하던 사람이 그 옷을 입히면서 했는 게 생각이 납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여기다가 막 여러분 막 집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승가는 노잣돈이랍니다. 이 저승가는 노잣돈을 주려고 하면 좀 만원짜리를 주든지 그때는 뭐 5만원짜리는 없었으니까 뭐
아니 한 10만 원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그러지. 여러분 저승가전 노잣돈이라고 하면 10원짜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승가는 노잣돈이라. 근데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 묻히신 무덤을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봐보면은요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거기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예? 근데 왜 여러분 안 웃어요? 저는 환하게 웃잖아요. 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 길 가다가 여러분 돈 주워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못 주워봤는데 전에 고향 갔다가 내려오다가요 제 눈에 돈 10,000원짜리가 떨어졌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어떤 분은 이 앞에서 50,000원짜리 주었다고 막 좋다고 와가지고 막 예? 예? 50,000원짜리 몇 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좋아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억을 주었다고 해도 아니 100억을 주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도 새겨놓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야,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손바닥이 커야 되겠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님의 수첩에다가 예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수첩에다가 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책인 거를. 그 생명책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2번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변화는요 제가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꼭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한량없는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 오는 목회를 해라. 너는 성도들 데리고 천국 오는 목회를 해라.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매료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이 장망성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딸아버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게 아니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되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정표, 천국의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깃발이 돼야 돼. 복음의 깃발이 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유가 복이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난주에도 주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 입술을 통해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겠어요. 저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안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애절한 주님의 심정을 만나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지 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 쫓아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예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 것은 더하기 은혜예요. 더하기 은혜. 예?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으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행복한 거 여러분 둘이 부부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부부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근심 걱정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는 알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저는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는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공경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요? 공경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한참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유치부 애들에게 십계명의 경우는 찬양이 있어요. 에? 근데 그 십계명 찬양을 가르쳐 놨더니 애들이요, 여러분 그 말을, 유치부 애들이니까 말을 잘못하고, 예?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시켜놨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교사들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잖아요. 공경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단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키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눈길을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 한나에게 눈길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막.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막 눈길을 떼지 못하잖아요. 막. 예?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게 경외입니다. 예? 한번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정말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복종하라에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그날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감동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대로 선포했잖아요. 죄 짓지 않은 일이 아니면 저기 가서 망보고 있어. 내 도둑질 해올 테니까. 그런 거는 순종 복종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죄 짓지 않은 거 아니면은요 남편 말에 복종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예? 남편이 나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집사님 남편한테 복종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아멘. 예. 억지로 아멘 지켰는데 기쁨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은 일이 아니면 들어주세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 남편을 막 구원해 달라고 제가 20여 년을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분이 저 경기도에 있는 분이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통화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남편하고 각방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맞대요. 왜 각방 써요?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술주정뱅이 막 우리 남편 그 인간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아주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기도하느라고 이쪽 방에서 자고 남편은 저쪽 방에서 각방 쓴 지 20년 지났다고. 수십 년 동안 각방을 쓴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요 집에를 들어오겠어요. 바깥으로 빙빙 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남편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남편, 그 술주정이뱅이 남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남편 예수님께서 그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쳐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바로 그 남편이요. 그 남편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제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막 제가 저한테 오는 대로 그대로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남편 앞에 무릎 꿇으시오. 어? 정말로 남편을 징그럽게 생각해요. 남편을 여러분 더럽게 생각해요. 남편을 아주 지렁이처럼 막 징그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주님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교회 권사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남편 위해서 남편 영혼 구원해서 기도했다고요? 그 남편이 주님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겁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남편이 변화됩니다. 각방 쓰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한방 쓰시오. 정말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는데도 막 흐느끼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중인격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바로 남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교인이었었는데 그분이 막 남편하고요 30년 동안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대요. 그것도 대단해.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대.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가내공업 하는데 막 죽일 듯이 막 계속 싸워요. 30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상처받고 그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애들이요 결혼 안 한다. 저렇게 들로부터 싸울 것 같으면 무엇을 말라고 결혼하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40이 넘었는데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막 새벽 기도에 막 그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남편한테 저지른 그 죄. 여러분 막 남편 앞에 가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라고. 예? 이 사람이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미워하고 그 집에도 각방 쓰고 살고 이랬던 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날로 30년 싸움이 중단됐습니다.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남편이요 교회 따라다니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니까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떠나가고 둘이 사랑하는 가정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자는 일이 아니면 남편의 말에 복종하면 주님이 그 가정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아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 아내들 복종하라 그럴 때는 맞아 복종해야지. 맞아 맞는 말씀 하시는구만.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정말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것을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거는요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나를 막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줘요. 막 남편이 막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여러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 그 생명을 건 사랑,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그 정말로 처절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절한 사랑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순종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 사랑 속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요 돈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요.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대언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가정요 정말로 돈이 잘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부인이 보험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여러분 외제차 타고 막 집도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가고 막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던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교회 가서는 집사님 막 야 집사님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사냐고 막 예?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요 싸움판이요 맨날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흠뻑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일 사랑이 필요할 때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공부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며 세상의 돈을 쫓아가며 세상에 여러분 높은 연봉을 쫓아가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로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올바른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렇게 잘 사는 집이 되니까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또 싸우고 저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요 결국에는요 아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주님이 들게 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에게 여기 반말 툭툭 하는 사람 있습니까? 3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에 가서 정말로 저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님한테는 우리 아버님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를 안 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는 제가 반말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고쳤잖아요. 군에 갔다 와서 군에 휴가 나와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존댓말을 쓰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반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부로 고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다 존댓말 하고 계시는가 봐요. 오늘부로 고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한테 반말하느냐? 두 부부가 반말 쓰기 때문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한테도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반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제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니까 여러분, 아내도 저한테 당연히 존댓말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부모한테 존댓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배운 말이 존댓말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에게 여러분 존댓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모델이요, 사랑의 모델.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집에 가면 여러분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응? 별로 안 하시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 우리 딸내미가 그러고 막 날생을 표하면서 막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5가지를 적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를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관계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5가지, 반드시 이 5가지를 여러분 이루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이요, 공경.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기를.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복종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예?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말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막 둘이 막 토닥토닥거리고 싸우고 머리 짓듣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기분 좋다. 우리 딸내미들이 막 붙어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네. 그래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막 속이 터지는 거, 속이 녹아지는 거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여러분 형제 간에 우애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